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다림 또 그 기도가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성취라는 주제로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설교 내용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답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 곧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에 감격하면서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지요. 사가랴는 이 구원의 말씀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상황이죠. 아브라함 언약을 아브라함 이후에 살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며 선포했는데 그 오랜 기다림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사가랴는 그 구원의 섭리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사건입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화의 길, 샬롬의 상태로 옮기고 계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찬란하고 장엄하고 거대하지요. 해가 뜨는 그 힘은 말이죠. 마치 우주 공간을 도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사가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원의 섭리가 마치 해가 뜨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해로 상징하는데 그 해는 아래에서 보통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사가랴가 지금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개인적인 특별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 역사를 관통하며 흘러온 구원의 섭리,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지금 이제 낳은 아들 요한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가랴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 그 있는 내용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예고하지요. 너희 내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사가랴 내외는 아이를 얻을 정도로 그런 나이가 아니었고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가 많이 든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말대로 내외에게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때 나이가 많은 자기 내외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는 그 얘기를 충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가랴가 마음과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온몸으로 차오르는 하늘의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부르는 누가복음의 그 내용, 제가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금방 태어난 자기 아이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 이 부부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를 관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는데 이 내외는 그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낳은 아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거죠. 우리가 보통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생활 중에서 쓰기도 하는데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일어난 이 일처럼 위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이 내외에게 위대한 복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복을 받은 사가랴 엘리사벳 내외가요,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 온 것이 지금 이 내외에게 일어난 바로 이 일이었을까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부부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온 어떤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이 그대로 성취된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아니었습니다. 이 내외가 살아오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던 어떤 일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내외의 기다림, 이 내외의 기도의 소원은 소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내외의 기다림은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부인 엘리사벳도 제일 최초의 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는데 말하자면 이 제사장 내외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나이는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가랴가 살던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은 큰 불행이었습니다. 대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벌로 여기기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 직분은 당시에 혈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면 제사장 내외에게 아들이 없다. 이것은 큰 슬픔이 분명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내외에 살아온 삶을 말이지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0년이 여러 번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금식하며 간구했고 특별 서원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인생의 가을이 깊어갈 무렵 아마도 사가랴 내외는 아들을 얻으려는 소망을 내려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둘의 인생을 맡기며 이 내외의 기다림은 파스텔 색조처럼 빛바랜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호련히 하나님의 사자를 신체의 눈으로 보도록 만납니다.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사람으로 제비 뽑기를 해서 뽑혔다 그랬는데 이것 자체가 특별하고 비상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22팀으로 나누어진 전체 제사장들은 각 한 팀이 1년에 2주간 정도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런데 그 거기에 제비 뽑히는 일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생에 한 번, 많아야 2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사가랴가 그 분향하는 일에 제비 뽑기를 해서 뽑힌 거예요. 특별한 날이죠. 그렇게 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의 하는 말을 보면 이 두 내외가 평생 올린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그들의 기다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천사의 말에서 우리는 엄청난 대조, 너무나 뚜렷한 양극단을 발견합니다. 사가랴 내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양극단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내외의 기도는 소박했지만 응답은 위대했습니다. 이 내외의 기다림은 그저 소시민적인 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달라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민족, 인류 역사 전체를 품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어느 부부의 기다림은 소박한 일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특별한 비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묵상하면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생깁니다. 이들의 기도와 기다림에 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이토록 엄청나게 큰데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부부 가운데 왜 하필 이 부부에게 이런 위대한 복을 주신 것일까요? 대답을요,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는 끝나요. 또 맞는 대답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조그만 끈이라도 한번 찾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누가복음 1장 6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외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주 각별한 은총, 특별한 응답을 주신 그 이유, 그 단서가 6절에 있다고요. 6절이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얼른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의인이었구나, 나하고는 다르지, 이렇게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단어는 100% 완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더라. 두 사람은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 점도 역시 100%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켰다,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평생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엄청난 헌신, 남들이 다 깜짝 놀라는 위대한 뜻을 품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하루가 밝을 때마다 이 내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주신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았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일상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들의 깊은 인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가랴 엘리사벳 내외를 귀하게 보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상과 인격의 훈련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일상과 인격이 성숙하지 않고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아들을 얻지는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깊어지고 아름답게 그윽해지는 이 내외의 마음과 영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했을까요? 이 부부가 해지는 저녁 집 밖에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손을 꼭 붙잡고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는 이 내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말하자면 간절한 기다림, 오랜 기다림, 그 기다림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신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산속의 계곡마을, 참 풍요로운 마을이 산속 계곡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뒤쪽 산을 바라보면 사람 모습을 닮은 바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느 바위 하나가 아주 자애롭고 인자한 스승의 얼굴 같은 모습을 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바위인데, 근데 이 마을 쪽으로 내려와서 멀리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로 인자한 아주 스승 같은 그런 바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바위는 어떤 깊은 인상을 주었고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어니스트라는 아이입니다. 이 어니스트라는 영어는 정직하다, 신실하다, 또 그런 뜻도 갖고 있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마을에서 오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마을 출신 중에서 언젠가는 이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 하는 오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그거를 기다리며 삽니다. 자애로운 미소, 깊은 인품을 지닌 저 큰 바위 얼굴의 인물이 언제 나타나나. 이 마을 출신 중에서 타지로 나가 성공한 사람들이 마을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오래도록 내려오는 이야기의 그 큰 바위 얼굴이 아닌가 기대했습니다. 어니스트가 쭉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뛰어난 상인이며 거부인 게더 골드라는 사람이 마을을 방문할 때 사람들은 기대를 잔뜩 했죠. 또 이 마을 출신 중에서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끈 블러드 앤 썬더라는 장군이 마을을 방문할 때도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또는 성공한 어떤 정치인, 영감을 주는 어떤 뛰어난 문학가, 시인들까지 그런 적이 여러 번이었지만 그런데 다 아니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며 살아온 평범한 농부 어니스트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진실과 사랑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지요.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면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먼 곳에서도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든 어니스트의 모습은 자애로웠고 또 어떨 때 석양빛을 받을 때는 신비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계곡 마을을 찾아온 어떤 시인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다가 해지는 저녁빛에 비치는 어니스트의 모습에서 바로 저 뒤쪽에 보이는 큰 바위 얼굴을 발견하지요. 자, 이 단편 소설에서 그 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무엇인가 말하려고 어니스트가 잠시 생각에 잠긴 그 순간 어니스트의 얼굴에는 기품 있는 표정이 나타나며 어찌나 깊은 자애가 깃들어 있는지 이 시인은 순간적으로 팔을 번쩍 들고 외쳤다.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어니스트 씨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참 감동적인 소설의 장면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어니스트는 여전히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리며 인생길을 걷지요.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일상이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일상이 겹쳐지며 만들어지는 인격은 또 어떠하십니까? 내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진실하고 정직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또는 독한 경쟁심에 빠져서 허영, 교만 이런 게 잔뜩 찌든 그런 기다림을 갖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앞으로 10여 년 정도가 흐른 뒤에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여 년이 흘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 또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여 년 어느 해질녘에 벤치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처럼 또는 호선의 소설에 나오는 어니스트처럼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마친 뒤에 조미숙 집사님과 그 따님이신 우리 이예나 우리 자매가 연주를 좀 할 겁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연주를 할 텐데 이 연주를 들으시면서 내 인생이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 또 귀한 엄마와 딸의 연주를 들으면서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미숙 집사님과 우리 귀한 이예나 자매의 연주를 축복하시고 또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다림 거기에 이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3년,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참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엄마와 딸의 귀한 연주 은혜로웠고 감사합니다. 말씀 성전 입당 6주년을 감사하며 우리 여러분과 제가 교독문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는데요. 우리 화면에 교독문이 뜨지요. 한번 천천히 뜻을 음미하면서 교독하며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여, 말씀 성전에 입당하여 6년을 주님의 은혜로 걸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말씀으로 살게 하시어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모든 이가 어우러져 함께 예배하며 세상으로 파송되는 복을, 성전의 예배와 일상의 삶이 강물처럼 이어져 흐르는 기쁨을 이곳 말씀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올리는 이 헌신을 받으시어 그렇게 살게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4장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가사를 묵상하며 부르겠습니다. 고도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이 결코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다리며 살되 아름답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에 알맞은 것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거기에 약속된 그 선물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랍고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아버지 기다립니다. 또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 주일원금, 선교 장학 건축, 또 12월 한 달 우리 지역에 사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누가 받을진 모르지만 작은 선물을 하나 전달하며 드리는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들의 몸의 건강을 하나님이 안수하사 건강케 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생활의 모든 문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위해서 기도하는 소박한 기도 하늘아버지 응답해 주옵소서.
오랜 기도를 더 오래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주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사 다시 한번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되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정직과 공의와 그리고 서로 잘 사는 경제로 발전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이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